욥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의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비록 우리가 범죄한 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 보내시고 그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게 하셨사오니 저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저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저들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 사탄의 권세들 결코 우리 심령에 떨어진 주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어둠과 악함의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하나님 이 시간 가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봅니다. 지금까지 욥기 1장부터서 14장까지 왔어요. 자, 4장부터서 14장까지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변론들입니다. 자, 이것이 1차 변론이고요. 자, 2차 변론이 이제 또 다시 15장에서 21장까지 2차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변론은 22장부터서 뒤에 35장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3차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1차에서 이제 2차 변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변론의 주제는 뭐냐면 욥이 1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도의 안일함과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하는 욥의 변론. 욥이 지금 그 말로 야 그렇다면 죄 있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노케 만들었던 자가 평안한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 왔다면 내가 죄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이 오고 지금 문제가 왔다면 그러면 세상에 한번 사람들을 바라봐라.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 그들이 평안하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될 거냐 하고 지금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변론 자체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달라드는 게 그거예요. 곧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근데 그 설명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자, 15장에서 보면은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이 직면한 위험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그걸로 이제 자기의 그 생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것도 무리수가 되는 거고요. 18장에 가면 빌닷은 악한 자를 노리는 올무가 있다. 악한 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올무가 나타날 거다.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20장에 가면 소발은 악한 자가 누리는 그 부요가 길지 못하다, 짧다.
악한 자들은 그 부를 누르고 있는 거 지금 당장 누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길지 못하고 짧다. 자, 이런 이론들로 말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같은 욥의 그 세 친구들의 토론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들은 모두 구약의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전승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약 속에 흐르는 지혜문학이 흘러가는데 그 지혜문학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야말로 욥의 세 친구들의 토론은 지혜와 지의 대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미 위에 선조들 때부터 쭉 내려오는 지혜의 문학이 있는데 그 지혜의 말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나 욥이 말하는 지혜와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지혜는 정반 달라요. 서로 달라요. 자,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이 세 친구는 곧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지요. 그래서 욥의 지혜 문학 중에서 애언전승이 있고요. 그리고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율법전승.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 왔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전승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욥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 전승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전승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 구원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이건 죄야 하고 죄는 밝혀서 말하고 정죄는 할 수 있지만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지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두 악에 대해야만 언급할 뿐이지 의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의 지혜.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구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16장에 보면은 욥은 그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또 욥이 반박을 또 해요. 그냥 번뇌케 하고 결코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다. 너희가 지금 나를 위로하려고 말하지만 나를 더 번뇌게 만들고 나를 더 재난 가운데 지금 있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1차 논쟁에 있어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꺼내서 욥에게 지금 논쟁을 펼쳤는데 2차 논쟁에 있어서도 이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예요. 어찌 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를 먹었는지 몰라요.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 우리 쪽에는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자도 있다라고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자가 지금 욥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바스는 그래요.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욥의 지식은 헛된 지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잘라 말하는 거지요. 자, 욥이 진짜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 통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자, 이 말이 참 어떤 말이냐면 어찌 통풍을 복부에 채우느냐. 지금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쫙 불어오면 이 광야지대에 있는 모든 풀들을 싹 말려버려요. 자, 그런 바람, 이것을 네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금 복부에 채웠다는 말은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네가 지혜 있다는 그 말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사람들을 건드려 보면요, 건드리면 막 감정이 팍 올라 감정으로 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나중에 보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어요. 아니, 그걸 갖다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냐고 감정 싹 눌러놓고 자기 딱 감춰놓고 이렇게 참 사람들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상황을 갖다가 반전시킬 수 있는데 막 푹 올려가지고 막 여기서 하면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야 네가 지혜롭냐? 아니 네가 모든 걸 동풍을 채우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그게 지혜롭냐? 하고 지금 이 반문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지혜는요. 어떤 일이든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참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욥이 감정으로 지금 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기를 그가 감정으로 대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의 말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무익한 말이라고 논쟁을 하고 있고요. 4절 6절의 말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 무익하고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말밖에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묵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욥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묵도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욥은 그것 없이 그냥 말을 한다 이거예요. 다 뭔 말을 하면은 말을 따곡따곡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헛된 말이다. 그건 안 필요 없는 말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여기고 가만히 묵도하고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두는 불경한 사람이고요. 간사한 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욥을 정죄를 합니다. 자 욥의 말은 무익하다고는 말을 하고 있고요. 욥의 말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한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욥이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앞에 아까 12장 6절에서 그랬다 그러죠. 왜 갖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냐 참 이렇게 말했는데 야 그렇다면은 아니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냐. 지금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반론으로 세우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뭐냐면 무속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속신앙. 그 말은 빌고 복을 주는 게 갖다가 신이고 곧 내게 저주하는 것은 신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자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복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과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복이 복이라고 여기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참된 복이 뭐냐면 물질적인 번영만이 아니에요. 복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84편과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4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하면서 그 복의 개념들을 쭉 본다면 결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고난당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당하는 거.
자꾸 핍박하고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하는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의 개념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 이것은 현실로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그 뜻이 이룬 바 되는 이것이 복의 개념이에요. 서로 달라요. 자 하나님은 큰 심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대로 가도록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어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은 오히려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꾸어야 되는 복의 개념이 이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복을 추구한다면 우리 신앙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복의 개념은 무속신앙적 개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친구들은 지금 잘 되는 것만이 복이고 잘못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다. 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혜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고요. 7절에서 보니까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산들이 있기 전에 이 말은 네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네가 같이 있었냐? 하나님과 같이 있었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욥의 지혜를. 자,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들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들이 볼 때는 욥이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듣지도 못하면서 네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게 맞냐?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도 몰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는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은 하시할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욥을 평가를 해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냐? 하나님의 오묘함을 네가 아냐? 하면서 이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욥이 아는 것은 자신들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도 분명히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자, 이들은 욥이 자신들보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욥이 7절 8절에 말한 것 이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볼 때에 욥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태도 취한 게 없어요. 7절 8절처럼. 자, 그러면서 그들은 곧 욥을 니는 이런 사람이라고 딱 지목해 놓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말하다 보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딱 지목을 해 놓고 공격을 해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그런 생각도 오고 그런 의지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라 붙여놓고 자기 생각 속에 물어붙여놓고 그걸 공격하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처럼 몰아붙여놓고 네가 지혜롭냐? 나도 그보다 더 지혜롭다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자기를 높여가는 자, 이런 자세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게
욥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욥의 친구들이 지목하기를 네가 갖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평소에 이 친구가 참 잘해요, 모든 거.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꿀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가 어려움이 오니까 일어서서 참 그를 갖다가 네가 지혜롭냐고 네가 갖다가 잘났냐고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런 모습. 평소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고 정말 참 그를 누가 능가할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욥이 고난 당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꿀렸던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욥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지금 공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고 지혜가 더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보다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엘리바스가 자신이 말하는 것 이것이 위로의 말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친구들이 내가 지금 위로하는 것 그리고 은밀하게 받은 말씀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말씀 받았는데 네가 그것을 무시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만큼 알아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런 말로 참 하나님의 은밀함까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교만된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는 막 그 이상한 그 말들 갖다가 막 그런 사람처럼 몰아붙이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친구들의 모습이. 자, 그렇게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 말로 너를 지금 말하고 있다. 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은 욥은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자, 이런 관계로 또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4, 15절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통해서 결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로 가서 보니까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이야기, 우리의 조상 때서부터 쭉 내려온 이야기,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 지혜는 외인, 즉 이방인들은 가질 수 없는 지혜다. 그러니까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네게 말할 거다. 참 하면서 너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전통이 좋긴 좋지요. 우리의 어른들이 가졌던 지혜 이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후대가 그 지혜를 전승받아서 또 그대로 또 하고 또 그 후대에게 또 전하면서 내려온 지혜 전승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니면 잘못된 거지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의지했던 장로의 전통 이것들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고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라고 하는 말은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었던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전통처럼 내려가면서 계속 흥겼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잘못된 전승을 따라가면 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전승은 지혜이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전승은 우리가 따라가야 생명이고 바르지 못한 전승은 따라가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나이가 우리의 지혜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는 자, 나이가 너희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결코 나이가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9편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노인들보다 명철함이 더 낫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험보다도 더 위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알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위에 있어요. 자,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을 하고 얻는 그런 전수적인 이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24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환난과 역경 그 재앙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29절에서는 악인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28절에는 집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참 이것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욥이 지금 받은 고난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 네가 지금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네가 지금 당한 모든 것 보면은 결코 너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심 속에서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다. 지금 네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대적했다. 자, 이렇게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고 하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면서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왜 고난 당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욥이 왜 고난 당하고 있어요? 천상회의를 열었는데 천상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욥을 자랑하기를 뭐라고 자랑을 해요? 참 동방의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순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 욥을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욥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내줘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욥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싹 걷어가 버리죠. 그런데 욥이 어땠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랬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자,
이 여기에서부터 욥이 당하는 고난이 시작되었던 거잖아요. 욥의 순전함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자랑했던 것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던 건데, 결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욥을 지금 이렇게 악인으로 취급해가는 자,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사고와 결코 영적인 사고는 정반대 달라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내가 비록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놔버리고 곧 인간의 세상적인 경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바스가 여기서 지혜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지혜자는 쓸모없는 이야기, 무익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로써 엘리바스는 자신은 지혜자이나 욥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이 무익한 변론과 불경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그 신앙의 해까지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엘리바스의 맹공격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욥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위험을 갖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세상에 그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의 생각은 아니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난받는다면 뭐라고 하나님 믿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적인 사고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아, 예수 믿어도 고난받고 어렵더라.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자, 그것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쓰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는 곧 성공주의 신앙이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논리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일부러 욥이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격으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한 것이 어찌어찌다 보니까 사탄의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들이 펼치는 논리 속에 저들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사단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돼버렸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처음 말하는 의도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보니까 사탄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이런 경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엘리바스의 의도적으로 사탄의 논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절대자에 대한 것, 하나님께 대한 이런 그 변호를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 속에서 지금 욥을 공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의 변론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기본 사상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나에게 두고 있고 세상 속에 두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대변자가 되어버리는.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을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자, 이런 역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 같은 엘리바스의 성공주의 신앙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행했던 이런 욥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자기들 나름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반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거다. 자, 이런 표현이고, 욥은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다. 자, 이런 그 이야기, 서로 대조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 생명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는 이런 신앙, 이 신앙이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욥의 신앙의 모습과 욥의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을 견주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는데 그들은 사탄의 대변자가 되어 있더라. 왜? 근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근본이 있으면 그는 행하는 일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나오는 거고요. 근본이 내게 있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 오느냐? 하나님 없다. 떠날 수밖에 없는.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고난 온다면, 만약에 이런 욥처럼 고난이 온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노발대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는 결코 사단은 나를 통해서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어서,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이룬 바 되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입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 앞에서 겸손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